반갑습니다. 천지운에 이어서 부모운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에게는 6가지의 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본 제 부모라. 사람의 근본, 결국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봐야죠. 무슨 그 영적인 어떤 그 마음이나 성품까지도 부모에게 이제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받을 때 부모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닌 오직 부모라는 그 몸을 통해서 내 육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근본이 결국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불제사부하라.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도 스승님과 같은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행이라고 내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외면적으로 볼 때 그럼 과연 부처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 가정의 부모를 모시라, 그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내 부모를 잘 모시면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길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불경인 대입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만일에 부처가 없으면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면 곧 이것이 부처를 섬김이니라고 하였다. 그래, 세양물, 세상에 만일에 부처가 없다, 선사불모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사부모 즉시 사불자라.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잘 모시는 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이제 부처 자비 또는 어떤 사랑, 은혜, 이러한 면이나 부모의 사랑, 자비, 뭐 은혜, 이런 면이 이제 같다고 이제 봐야죠. 동급이라 봐야죠. 물론 그 내면적인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랄까,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와 부처님과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이 동질선상에서 부모나 부처님들이 우리나 중생을 바라보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출제치대라. 자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 사랑에서 결국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자비를 어떻게 느낄고 할 경우에는 부처님이
가셔버렸고 우리 대중나님도 가셔버렸고 그 어떻게 느낍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해 한 그걸로 대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나 은혜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자비에서 결국은 부모님의 그 지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발고열악의 자비라고 할 수 있다. 발고열악입니다. 괴로움을 싹 뽑아내. 이것이 뭐냐 그러면 비입니다. 비예요. 저 중생이 지금 지옥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천도 인도를 떠나서 수라악의 축생 지옥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서 그런 건져내시려고 노력하신다. 또 열악이란 말은 즐거움을 준다 그얘기예요. 이제 더불어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딴 다 준다. 이것이 뭐냐? 그 자예요. 그래서 발고할 비요 열악할 자 그런. 그 자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뒤에 베풀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자. 가령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자기의 본성, 불성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남에게 조금 시혜를 좀 했다, 뭘 베풀었다, 그걸 자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우주 진리를 또는 법신불 이루는 진리를 확연하게 깨달은 성자로서 육군 동작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비라고. 그래서 우리의 은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서 은은 이건 어디까지나 근본의 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베풀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해가 베풀어진다. 해가 베풀어진다. 은은 법심을 이룬 자가 진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처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나 또는 뭐 어떤 인이나 또는 뭐 자비 이것과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 즉 일원 그리고 일원 즉 은 이렇게 돼 있다. 은의 그 자리는 그래서 천지은 동포은 법률은 그 시어 조항에 부모는 이렇게 베풀고 동포는 이렇게 베풀고 법률이 이렇게 베풀고 또 천지를 이렇게 베풀고 하는 그러한 시어 조항은 해다예요. 해다. 은이 바탕이 돼서 나타난 해다. 그래서 결국 자비나 사랑이나 인이나 이것은 하나의 해의 방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은의 근원자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은즉 이론이고 이론즉 은의 동등한 자리, 이치와 동등한 자리,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고열학의 의미도 이제 자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던 이제 큰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민작원 하면 공자님 10대 제자의 이제 한 분인데 대단히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민작원대로 아버지가 말을 몰고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말에 타고 이제 민작원이 이제 말고삐를 잡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때 겨울인데 가는 것 보니까 벌벌 떨어. 옷도 이제 두텁게 입었는데, 보통 입었는데 떤다고 말이죠. 자가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려와서 너 왜 떨었냐? 괜찮다. 추위에 이렇게 견딜만 하다고. 그러면 이상하다 말이죠. 옷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솜이 놓은 것 같아. 그 이상하다 싶어갖고 옷고름을 한번 이렇게 짜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 털이 들어있어. 갈대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알았지. 이것은 어머니가 해주는 거다 했는데,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계모. 이제 그것을 갈대로 솜처럼 놔서 입힌 그 옷을 입어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떨 수밖에 없죠. 추위에.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 보고 빨리 가자. 집에 가서 부인을 이제 불러다 놓고 따지는 겁니다. 데리고 온 자식이 이제 다시 말하면 민작원의 동생이 하나 있고 이제 그 계모가 데리고 온 자식 둘입니다. 이게 넷인 편이죠. 당나가라. 내가 당이들 데려온 것은 자식들 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계모가 데려온 자식들 옷을 보니까 솜이 두툼하게 나 있네. 화가 안 나왔어요, 누가? 당장 쫓으래요. 그러니까 민작원이 이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제의 일자 아니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자식만 추워. 자기만 춥다. 그게 민작은 자기만 춥다. 모고의 삼자 아니라. 만일 어머니가 가버리면 우선 내 동생도 춥고 둘 데리고 온 그 자식도 춥고 삼자가 춥다. 그래서 절대 어머니 가시도록 만든다고 액을 먹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거기서 회개를 한 거라. 뉘우친 거라. 참회를 한 거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식을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차별을 해서 내 자식은 따뜻하게 솜으로 옷을 해입히고 저 자식은 갈대로 솜처럼 놔서 입혔던 거.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차별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참회를 한 뒤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둘째치고 그 본부인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잘 대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발고열악이나 이게 자비나 사랑이 아니면 되질 않죠. 그리고 민자금같이 그 거진 효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일부제 용십이라. 즉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포용해서 다 기르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식이 많으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자칫 불쌍이 될 수도 있다. 상사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지만 한 부모는 10자식을 포용하고 감싸며 거느려서 기를 수가 있다. 지금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죠.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그런 얘기들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일을 해야 하니까 언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를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 옳은 얘기인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기르지만 한 자식은 10자식은 한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더라. 제가 해봐도 그래요. 부모 제 애양이라. 부모는 사랑으로 기르는 데 있다. 옛날 글에 아버지의 사랑은 산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물과 같다. 부의 여사라고 모의 여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산처럼 정중해서 자식들의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머니는 물처럼 부드러워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제 기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속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진담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산하 제한 해가지고 뭐 한 자씩 낳기, 뭐 두 자씩 낳기 했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 뭐 14억인가 지금 15억인가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낳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황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임금 아닙니까? 그야말로 천자죠, 천자. 왕도 아닌 천자. 그래서 한 가정에서 자식 하나를 낳아가지고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부모가. 그럼 우리는 어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옛날에는 뭐 다섯 여섯 뭐 되는 그런 가정이 뭐 보통이었죠, 보통. 근데 지금은 둘 아니면 하나 아니면 생산을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소황제처럼 작은 황제처럼 받들고 살더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살면서 어느 언론님이 TV에서 강아지 이게 그 뭐 방송도 나오겠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저 서울 부잣집 강아지만 또 못되게 생겼어. 어째서요? 아 이거 맛있는 거 다 주고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자도록 해주고 놀도록 해주고 무슨 뭐 개 호텔인가 뭔가도 있고 그런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온갖 병원에 다 가지 시중 다 들어주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냐고. 대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스게 식당에다 밥 해놓으면 우리 가서 그냥 먹어요. 먹고 이제 오고 무슨 물 한 그릇 예를 들어 떠다준다거나 본다. 그런 거 없거든요. 전부 자력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밥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자력적으로 다 살아간다. 근데 저 강아지는 뭐 안 먹으면 이것 안 먹으면 저거 사다 주고 저것 안 먹으면 이거 사다 주고 해갖고 이게 그래서 저 신세보다는 내 신세가 더 한탄스럽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그럴랑은 모르죠. 이와 같이 부유한 집에서 자식 하나 둘 금덩이 같이 기르지 않습니까? 황금덩이보다 소황제처럼 황제처럼 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인데 그게 이게 천륜인데 천륜은 다른 것들이 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계관계가. 양자를 들여서 예를 들어 양자를 들여가고 그 아이가 한 가문을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 할 경우에 천륜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오직 내가 낳은 자식과 나 사이에 그 관계다. 그래서 그런 천륜을 이어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천륜에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하냐? 효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효자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다시 보면 이건 늙을 노자와 같습니다. 늙을 노자예요. 그러면 부모가 왜 늙었느냐?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늙었느냐? 자식을 이 자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자식을 떠받들고 사느라고 늙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식 기르느라고 늙어진 거다. 그래서 부모가 늙었으니 이제 자식 입장에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놓고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 자식이란 자자를 한 걸 그대로 놓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자식이 늙은 어버이를 봉양을 해야 한다. 그게 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되겠죠. 이게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을 해라. 이거 효다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자식 철이 들면 결국 효를 해야 하는데 효는 결국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기를 하느냐 양체를 하느냐는 관계는 있겠죠. 증자, 증원, 증석처럼 뜻을 잘 봉양해 드리느냐 아니면 육신 봉양을 잘 드리느냐 하는 면은 있겠지만은 이 효라는 개념은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양기 양체를 다 해드려야 한다. 따라서 하나를 더 해야 해요. 뭘 해야 하느냐? 천도제를 해드리라. 천도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양체, 양기, 천도 이 세 가지를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효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부모를 내놓으신 이유가 결국 효인데, 전체가 효인데 뜻을 받들어드리고 육신 봉양을 잘 대해드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천도까지 맞춰드려야 현상에서의 효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효의 개념이 내가 부모 뜻 어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용돈 잘 드리고 음식 잘 해드리고 하면 되지. 이건 아니다. 이건 뿐만 아니다. 제가 언제 아주 옛날 오랜 옛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뭐 농토가 넉넉지도 않은데 이제 자식이 이제 공부를 좀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유학을 시킨 겁니다. 뭐 해외다 하니까 아니라 서울에 유학을 시켰는데 이제 집에서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 마련 또 먹는 것 마련 돈을 계속 보내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희 집 시골이라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시골 학생이 나중에 가자. 자꾸 이제 발뺌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자꾸 졸라서 하니까 그때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왔더랍니다. 그 학생 이야기를 우리 집은 시골에 살지만은 집도 좋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거짓말 비슷하게 했던갑죠. 근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나무 집에다가 내 집에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 좀 먹게 살았으니까 집이 그래 허술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늙든 늙은 영감님이 그냥 지게에다가 나무찜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제 대문을 열고 이제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야? 그래서 우리 집 머슴이라고. 사실은 아버지인데 머슴이라고. 이제 그래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좀 놀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있는데 이거 머슴이 안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시 물으게 저 머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간대? 그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다. 그때 친구가 뭐라 했느냐? 그래? 농촌에 사니 그렇기도 하겠지. 이래서더니 너는 절대 친구 안 난다. 부모랑 했으면 어쩌냐? 농촌에서 그렇게 아는데, 응? 그 친구는 이제 이제 서울에 살아보니까 몰랐죠. 농촌에 듣기에 저렇게 산다고 하니까, 내 부모가 지금 나무찜을 해 오시는 거라고 내가 미리 좀 나가서 받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가 있어갖고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라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머슴이라겠고 안방으로 드니까 그때 내 부모라겠고. 그래서 절대로 너하고 친구 안 는다. 너 같은 놈하고는 내가 친구해봤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뿌리치고 이제 올라와 버렸다. 그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못나도 결국 내 부모입니다. 잘난 사람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못나도 내 부모. 그렇게 받들어 드리는 것이 효의 개념이에요. 부모가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근데요 받들어 드리고, 부모가 못나고 했으니까 나무꾼 치고 보고 머슴 치고 보고. 이게 효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효란 개념은 절대로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의 잘나고 못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은혜, 현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양지양체 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효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경전에서 한번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알아보게요. 이제 불설 부모 운중경, 운중남보경, 이제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오체투지라면서 고골, 그러니까 마른 뼈에다가 오체투지라면서 절을 했다. 제자들이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열애의 삼계대사 사생자 중인 규경인데, 열애란 삼계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비로운 부모요. 무슨 사람들이 공경을 바쳐야 할 그러한 귀중한 몸인데, 하인은 어떤 인연을 위해서 예배곡을
이제 말은 그 뼈에 경배를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등수시오 상제, 너희들은 나 상수제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가한 지가 아주 또 오래됐어. 또 지사 미광. 그런데 출가를 했어도 그 아는 것들이 넙들 못하다. 그래서 차일 퇴곡을 이렇게 한무더기 그 마른 뼈는 혹시 전세 조선. 나의 전세 조선인 줄 누가 아냐. 다시 말해 선조들 누가 아느냐 그 말이죠. 또 타생부모인지 어떻게 아느냐. 타생부모 됐을 것이다. 선조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22년으로 아금 예배라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내가 예배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게 부문중경, 부모, 은중, 남보경 이렇게 그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어진 것이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그 보은, 사랑 정말 잊을 수 없죠. 눈을 감는 그날까지. 진묵대사 김제에서 나셨거든요. 불고촌에서 나셨는데 진묵대사가 그 어머니 49제에 지은 글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대단히 유명해요. 김제 거기 가면 그 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번 나도 읽어보시고 한글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한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중시월 기운을 모태 가운데 10달을 길렀잖아요. 10달 품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이브야 어떻게 갚냐? 못 갚죠. 어떻게 부모 은혜를 갚습니까? 못 갚아요. 갚는 흉내라도 내라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지. 어떻게 기본적인 그 은혜, 천류들 맺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 것으로서 조금 보상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대금사님께서 사은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다른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으로서 조금 보상을 받는다 뿐이지 어떻게 갚습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못 갚게 돼 있어요. 스라 3년지양을 미능망이라. 스라에서 그 무릎 아래서 3년 키웠던 그 은혜를 어떻게 잊느냐. 못 잊죠. 어떻게 잊어요? 잊어집니까? 만세상에 캔가 만세라도 만세 위에 또 만세를 더해. 예를 들어서 만세했다고 하면 이제 만세 더하면 2만세 아닙니까? 2만세 위에 또 2만세를 더해. 그럼 4만세, 4만세 또 4만세. 이렇게 해서 무궁무진한 그 세월. 겁 아닙니까? 겁. 자지심은 유의 혐언이었는데 자식의 마음은 그래도 애처로운 바가 있다. 혐의스러운 바가 있어. 다 은혜를 못 갚아드렸으니 어찌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100년 내에 미만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지금이 이제 100세 넘기는 것이 기억에는 귀하지만 보통 기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아마 5, 60 환갑 넘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100년 내에 미만 100년 안에 100년도 채우지를 못했으니 이 만자가 이게 가득할 만자일 것 같은데요. 2만 100년
이혼이 모지수 하긴 한다고. 어머니의 수명이 어찌 짧습니까? 오래도록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짧습니까? 단표노당의 행거일승은 단표 저 스님들이 뭐 가져 있습니까? 바리떼 하나 가지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 위에서 다녀.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걸치고 다니는 거죠. 행거일승은 그 얻어먹는 한 중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부터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운이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니와 죽이 됐으면 어쩝니까? 뭐 칠가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빌어먹고 사는 거죠. 횡쾌규중의 미혼 소음의 영불애제요. 이제 진묵대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횡쾌규중, 그러니까 비녀 뜰꼽기보다 다시 한번 시집을 보내지를 못했다 그 얘기야. 규중에서 사는데 시집을 못 보냈어. 아, 지금이야 결혼 않고 사는 사람들이 남녀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예요.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결혼을 않게 되면 흉어물이 돼가지고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미혼 소매 혼인을 못한 저 동생 영불애지 어찌 슬프지 않냐니까. 슬프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갖고 저 아이까지 결혼을 시켜놓고 가셨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슬픈데 결혼을 시키도 못하고 가셨으니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상단녀와 하단판이 이제 제사 지내면 이제 이제 불전에 뭐 과일도 넣고 뭣도 넣고 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상단이고 하단은 이제 독경 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 파해버려. 다시 한번 제사가 끝난 뒤에 승규각방 이거 돌아갈 수 있다는데 승규각방 스님들은 각각 방으로 가. 자기가 처했던 숙소로 다 간다. 외부에서 왔으면 그 외부 절로 갈 것이고 승규각방이라고. 돌아가는데 전산적 후산중한데 앞산은 첩첩하고 역시 뒤에 산도 무겁게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혼기하죠. 어머니 훌륭이시여 어느 곳으로 돌아가시야 하십니까? 어느 곳으로 가시렵니까? 오해제라. 아, 슬프도다. 이것이 진묵대사가 어머니 49대에 올린 제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묘를 진묵대사가 잡아놓고 천년 향화지지라 그랬습니다. 천년간 향과 촛불이 끊어지지 않는 터다 그랬어요. 아주 명당 터를. 그래서 어머니 그 묘도 한번 참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됐든 간에 촛불 안 꺼지고 향도 안 꺼져. 그리고 실제 가도 평소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 향화지지라. 천년간 그 향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명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양체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스님께서 저 멀리 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만은 천도 이건 확실하게 해드린 것 아니냐. 그래서 진효는 이제 이렇게 천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너는 2인장에도 부모가 계신 멀리 놀지 아니하고 노은일 경우에는 반드시 방소를 둘지니라. 부모 되으시던 불언유하고 유필방이라. 늙은 부모가 계시면 멀리 가지 말아라. 부모가 어떤 연고가 있을지 모른다.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열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늙은 부모가 계시면은 예를 들어 외국에 놀러 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부모가 돌아가신 줄은 몰라도 또 유필유방이라 논의는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소를 이야기를 해라. 지금 강릉에 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면 지금 강릉에 잠깐 왔습니다. 이제 전화번호 해. 지금 뭐 소통이 잘 되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소를 정해놓으면 됩니다. 지금 광주에 일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부모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 인역경에도 선지 극은 막대우효요 악인데 선을 지극하면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악의 지극하면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 선의 궁극을 효로 보고 악의 궁극을 불효로 보는 거다. 그래서 효하는 자식은 참 착한 자식이고 불효하는 자식은 결국 악한 자식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십이장경에도 보면은 범사 천지 귀신을 섭니다 말이에요. 불효 효기친이라. 두 어버이한테 효도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요. 뭐 천지 귀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훨씬 효도하는 것이다. 이친 최상지 신자라. 그래서 두 어버이가 최상의 신이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어디 끝에 있고 뭐 상천 어디 있고 뭐 지하 어디 있고 이런 신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했던 그 신이 신것스러운 그 뜻을 가진 두 어버이가 바로 신이다. 천지보다도 훨씬 수승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